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이명진님. 판결 형태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꼼배실로 정교하게 쪄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뼘씩 두 겹으로 매우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수,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한호 배옥으로 다 금태를 올리치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일씩 도장을 새긴 도구로 새기고. 아멘. 자,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에봇에 있는 어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깨 바지. 그리고 지금은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판결 가슴 바지죠. 가슴 바지. 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 소위 말하면 에봇, 그리고 겉옷, 그리고 속옷,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단순한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표징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아론은 사랑이나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고, 제사장 아들이 입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었던, 아론이 표징하는 제사장은 인내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아론 제사장은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또는 천적인 나라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설명을 드렸고, 아론 아들의 제사장은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나라 또는 영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 밖 이방인들의 측면에서 설명돼서 나오죠. 레위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레위 제사장이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러니까 아론이나 아론 아들들이 입었던 옷들은, 제사장으로 입었던 옷은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선에서 발출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 그려지죠, 머릿속에. 진리들. 왜냐하면 아론은 선을 표징하고, 아론 아들들도 영적인 선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었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은 다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들 안에는 내적인 것들, 중간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적인 옷들을,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속옷이다, 이렇게 했고, 영적인 내적인 것들과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줬던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중간자 역할. 그걸 갖다가 겉옷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영적인 외적인 것들은, 또는 자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에봇이 표징한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삶 가운데서 그 징표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어깨에 있는 것들은 궁극적인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겠죠.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능력들이죠. 그것을 어깨가 표징했다. 어깨바지가 표징했다. 양쪽 어깨가 표징했는데, 그것들에게 두 보석이 있었죠. 그렇죠? 보석이 있었다. 그 두 보석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12 중에서 6은 이쪽, 저는 저쪽에 색이라 그랬지, 그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천적인 것들, 하나는 영적인 것들, 또 하나는 또 다른 말로 설명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졌죠.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의 가장 겉에 가슴 앞에 달았던 것이 뭐예요? 흉패, 판결흉패다. 이 판결흉패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령선에서 또는 선에서 발출된,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나 한 사람으로 끌어오면 뭐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윤영재님. 나 한 사람으로 끌어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될 수, 그 말을. 나 한 사람으로 끌어오면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선으로부터, 예? 선으로부터 발출된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빛을 발하는 진리, 지혜나 총명.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 안에 있죠. 근데 지혜나 총명이 뭐 하는데 지혜나 총명이에요? 뭐 하는데? 그렇죠. 판단하는데, 판별하는데, 분별해가지고 판별을 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으셨는데 그 생명에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깨달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인 것들에서 그 진리를 내가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현존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볼 수 있잖아요. 임재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할 때 그 임재란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주님은 인류를 위한 자비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숙련공. 하라시. 예? 중생한 자들. 중생한 자들. 달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들이 확정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중생한 자들 가리킨단 말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한이나 인에 속한 선한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색에게 새기는, 그러니까 새기는 자라는 말이 제가 마세라 그랬죠. 일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삶에 속한 일들에서 진리들이 확증된,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확증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 하라시라고 하는 새기는 자가, 보석을 새기는 자가, 그 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도장 새김같이 새긴다는 것은 기억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억 안에 인증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날인되어 있다. 기억 안에 날인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억지에 산다 그랬죠. 제가 설명드릴 때. 영적인 사람은 전부 다 기억지에 산다. 기억 안에 그것이 날인되어 있다. 새김같이 피투하흐, 새김, 조각술, 기억 안에 간직되어 있는, 또 기억 안에 새겨져 있는 복합적 진리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복합적 진리, 천계적인 형체들이다. 스웨덴 부사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천계적인 형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기억 안에 각인되어 있는 복합적 진리들이에요. 천사들은 그 영역에서 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서, 자, 이스라엘 아들들은 그동안에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뜻하는 12아들들이 뜻하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 자, 복합체의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입장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신령 복합체에 있는 신령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신령 진리가 천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그 천사들은 뭐예요? 그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의 영역에 수용되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이해의 영역에 수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천사가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보좌에 앉는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아주 괴팍한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믿는데 무슨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가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온 세계를 수도 없는, 잘 모르니까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걸 쫓아 산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그들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들들을 두 보색에 대해서. 자, 금태에 만들어 물리고, 금태, 그런데 금은 선을 뜻한다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터를 뜻하고. 이 태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가리키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역금질세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번역을 할 때 이제 같이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장이라고 흐름을, 우리가 자연적인 뜻에서 문맥이 맞거든. 그러니까 금태라는 말로 그냥 앞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금태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태라는 말은 미시바차, 역금질세공이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부터 생성, 뭐예요? 파생된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금으로부터 생성. 왜냐하면 금으로부터 엮어갖고 세금질을 했으니까 금으로부터 파생된 그 외적인 그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떤 것들이다. 만들어서 물린다라는 말이 에워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샤바브, 에워쌌다. 그 영역 안에서 보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금으로부터 생성 파생된 영역 안에서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깨바지에 대해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제가 보는 것이다. 그 뒤에 나오네. 두 보석을 어깨바지에 붙인다는 말은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서 보존된다는 것이죠. 생성 보존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고 능력으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보호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기념이란 말이 지카론,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죠.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주님 자비죠. 그러니까 주님 자비에서 말미암는, 신령 자비에서 말미암는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다. 무엇이 기억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 아들들이 뜻하는 복합제의 진리들이 기억자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합니다. 기억자 안에서. 영원히 기억자 안에 기억되게 함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자비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이 세상에 사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계에 속한 자들은 기억자 안에 천계에 속한 그것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간직되어 있다는 거 주님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취한 기억제 조건들은 뭐예요? 다 소멸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무엇만 기억된다 그랬어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것만, 그것만 기억된다니까. 그것만. 이렇게 주님에서 말미암아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단다. 설명드립니다. 동물들은 기억제 지식에서 안 살죠. 그렇죠? 지식에 살아요? 지식에 사는 게 아니라 기억제에 각인된 생명에 살아요. 그들은. 각인된 생명에 살아요. 네? 자, 여담입니다만 우리 집 강아지가 15년 집에서 강아지 주먹만한 것, 계란만한 거네, 강아지를 사다가 키웠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집에 강아지가. 죽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강아지는 화장실 가서 오줌 싸요. 네? 난 놀랬어요, 제가.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저대면서 다 휘비고 돌아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죽음자리 찾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줌이 마려우니까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싸더라니까 이게.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싸더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계속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지저대더만은 1시간도 안 돼서 죽더라니까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것들이 기억지에서 그것을 했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각인된 것이에요. 생명에 각인된 그것으로부터 자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화장실 가서 오줌 싸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똑같아요. 군대 가서 훈련받는 것도 기억지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에 생명을 각인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군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훈련이 그래서 군대에서 다 훈련은 계속 반복 훈련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억제,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란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계적인 생명을 영원히 기억제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 아론이 여호와 얼굴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 아론은 그랬죠. 선안에 있는 자죠.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 아론 여호와의 얼굴은 주님의 자비를 가리키죠. 신령 자비에서 말미암은 것을 가리키고 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본성과 성품을 이끈다 그랬죠. 본성과 성품.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다라고 할 때는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는 본성과 성품을 일컫는 것이다. 어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신령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보호의 능력 안에 있다. 신령 능력의 보호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메웠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기념하라라는 것은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다. 너는 금으로 역금진 세공을 만들어. 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금으로 역금질 세공을 만들어. 역금질 세공을 만들어. 자, 역금질에서 세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금으로부터 생성, 파생, 보호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꼬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순금 뭐예요? 순금. 순결한, 순진무관. 순결한, 순진무관.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이 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 결합될 수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에 의해서만 서로 결합될 수가 있어요. 천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입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의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뭐를 확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증인된 자 그랬단 말이에요. 증인된 자. 또 사도들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제사장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선을 떠나서는 우리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뭐예요? 선 위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뭐라 하시는 것을 가리키려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생명이니까. 근데 선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지각 안에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럼 그 지각에 올라오면 내가 그 선 안에 나가봐야지 그것이 내 지각 안에 와. 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네가 선이 뭐라는 걸 알려면 네가 최소한 그 상태에 올라와봐야 네가 그것이 뭐라는 걸 알아. 이렇게 똑같아요. 도자기 만든 장인도 똑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평생을 도자기 만들어 살았다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10년 배웠다 해요. 근데 평생을 도자기 만들면서 만들어낸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을 내는 그것을 그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몰라요. 10년 만든 사람은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 영역에 들어와 봐야지 그것이 무엇을 뜻한다는 것,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나 고귀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가 거기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 봐야지 안 되니까. 똑같아.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안에 계시는 존재 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적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의 생명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 반대로 천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진리를 안다. 진리가 지혜 안에 있다. 총명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도 똑같아요. 어른들이 어린아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등치가 달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술에 올리는 건 말도 사실은 불경스러운 것들이 전부 다다.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에 속한 자들은 그 궤도에 일치해 주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인다 그랬죠? 그 궤도에 의해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가장 본질에 보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모독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볼 때. 왜냐면 모르는 것만큼 반대의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아는 것만큼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 주님 자신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는 것, 어떤 것 하나하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겸비자재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 보시는 거예요. 줄을 만들어 방법이죠. 긋곤 줄로 그 태에 붙일지라. 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했죠. 진리들에 의한 결합 방법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에 붙인다는 건 계속적인 것을 이끄는 것이죠. 선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생성, 그리고 보존, 그리고 보호. 그것이 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 한 개인으로 보면 주님에게 주입하신 그 생명, 선으로부터 그것이 진리들의 생성, 보존, 그리고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까지 임재하시고 계시겠죠? 현존하고 계시겠죠?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지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 자, 너는 판결 흉패를 정교하게 만들어라 그랬죠.
정교하게 만든다는 말이 우리가 공부해서 앞에서 하샤브, 생각, 계획 이런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라.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판결 흉패가.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판결 흉패가 만들어진단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로 돼 있냐 그랬더니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이란다 이랬다니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이 표징하는 것에서 총명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단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설명은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판결 흉패는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진리죠. 그렇죠?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 높은 데서 신령 진리 가르치는데 무엇 하는데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판결하는데. 뭘 판결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천국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가지고 교리적인 것들이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봇이 뜻하는 것이 뭐였어요? 궁극적인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궁극적인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것 안에서 드러내는 교리적인 것들이 어떤 거는 고유 속성 안에서 어떤 거는 체계적인 생명 안에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서 천계적인 것들과 그렇지 않은 반대의 지옥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는 교리 일치한 것들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나 총명을 여기서 판결 흉패 그런단 말이에요. 이 판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정의, 이는 차다카, 그리고 판결이란 말은 미슈파트,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분별, 판단한다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의 일치한 삶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리로부터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천계에 속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몇 가지만.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 이사야서 5장 7절. 읽어보십시오.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여기 전혀 반대로 좀 어떤 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포도는 뭐예요? 영적인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그랬어요. 그랬죠.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예요? 유다 사람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천적인 교회. 나무는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랬죠. 근데 그들이 정의를 바랐다 그랬는데 뭐 정의는 뭐예요? 차다크. 의로운? 의롭다라고 할 때 선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미시파트. 똑같은 거예요. 판결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셨다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도리어 부르짖었다. 전혀 반대의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장 7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도안을 부응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건 너무 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다윗은 뭐야?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이 치며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천계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좌라고 나온 거 그래서. 네? 왕좌는 뭐예요? 천계를 가리키는 신령 진리 지금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안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 되신 주님이 온갖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 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영화 되신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통치한 나라가 주님 나라죠. 의의 나라를 군림하셔서 그 나라를 크게 세웠죠. 그렇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는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진리는 뭐예요? 공의는 뭐예요? 미시바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의 분별 판단으로부터 교리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공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주님을 자신이 위해서 말미암다. 놀라운 가르침. 28장 보세요. 이사야 28장 5, 6절. 이사야서 28장 5, 6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날이 언제죠? 그날. 주님 강림 때. 주님의 강림 때. 여기서 지금 그날은 주님 재림 강림 때죠.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암흑기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인성을 지니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강림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그날 그러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전기후 최후 심판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한 때를 가리켜서 그날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날은 전부 다 그날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싸운다는 뜻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싸우는. 거짓들을 대항해서 물리치는 주님, 신령 진리치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남는다는 것은 구루터기가 보존된 자들을 일컫는 말씀 뜻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자들에게, 천기적인 선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관이 되시면, 영원한 멸관이 뭐예요? 지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에 속한 지안에 있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화가는 뭐예요? 삶이 아름답다. 네? 삶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 양반은 참 삶이 참 아름다워. 네, 삶의 어떤 진리들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다. 아유, 영은자매님 사시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삶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여러 것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며, 여기서 재판석에 앉아있다는 것은 재판이라는 미시파트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지금 이거 판결 집회할 때 같은 뜻이에요. 재판석에. 그러니까는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 앉다.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다라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판결한다는 것이죠. 옳고를 판결한다는 것이죠.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그 진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이죠. 판결하는 진리 영 안에 있다. 성문에서 싸운다는 말은 무슨 성문에서 싸운다. 맞아요.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물리친다는 것이잖아요.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33장 5절.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정의는 신령선을, 정의는 미슈파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천계에 속한 생명. 그러니까 최대 인간에서 볼 때 최대 인간에 속한 충만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것이 왜 그 천계를 표정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천계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천계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인데
최대 인간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계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DNA와 내가 동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잘 모르긴 하지만, 같아야 된단 말, 같아요. DNA가 같아야 돼요. 그래, 우리 주님 몸에 편입되어 들어가지.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심한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거부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거 이식하고 이럴 때. 단순히 우리 피만 와도 공부를 받아서 혈액이 같아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혈액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혈액을 구분하잖아요. O형이니 뭐 C형이니 뭐 AB형이니 뭐 B형이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5절. (23장) 5절. 에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이거 너무 명확하죠?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 자신이랑 잘 봤어요. 여호와는 신령 선을 지면서 공의는 뭐예요? 신령 진리 지며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에게서 일으킨다는 말은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홀로 영화되셔서 오직 홀로 영화되어 그걸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성언은 말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인성으로 지상에 오셨던 주님께서 홀로 인생에 속한 모기적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신령 존재와 합일된,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을 손과 발이 움직인 것에서 확정하셨는데 그것을 신령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는 천계를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곧 인류의 구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천사들이 사람이니까 다. 영적인 사람을 천사 그랬으니까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람 그랬고 저 세상 사람들 천사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면 우리가 다 천사 되는 거예요, 다. 기독교에서는 그 천사란 말 가지고도 말 많아요. 사람과 천사는 다른 존재라 그래요. 다른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아주 순생 엉터리야 전부 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천사라니까. 이 땅에 사는 천사라니까. 육체를 벗으면 천사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자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는 뭐 되는 거예요? 뭐요? 악마 된다니까, 악마. 복음서에서는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엄격히 악마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악마. 전부 다 악마 되는 거예요. 악마가 나를 괴롭혔다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라니까 악마가 다. 그들은 악마, 육체를 벗는 순간에 다 악마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나 아주 사악한 짓을 행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악마라 그러잖아요. 다. 쟤는 사람이 아니고 쟤는 악마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5절.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예, 5절하고 9절만 읽읍시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면, 정의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공의란 말은 진리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교리적인 것들을 드러낸다 이 뜻이잖아요. 교리들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랬더니 아래 6절부터 8절까지 속한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내용이 영은점 읽어보세요. 6절 이하.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다 자연적인 이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표정하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뭐 간음한다, 이화된 월경이란 말은 진리들이 이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간음한다는 뭐예요? 모독되고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세속적인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7절 보세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약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한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건 다시 내가 설명을 잘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자, 내 율례를 따르며, 율례는 후카. 외적 진리들, 율례를 따르며. 여기서 규례란 말이 미시파트. 내 판결을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냥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 더 여기서 무슨 말을 더 설명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설명하겠느냐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19, 20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9,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고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은 체데카란 체다카. 히브리어는 발음이 참 어려워요. 체다카. 그리고 미시파트란 말은 정의된 설명, 다 진리된 설명. 그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찾아보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공부했죠. 곰실, 청색, 자정무진, 금실은 아래의 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선을 가리킨다. 사랑의 선을 가리키고 청색은 진리의 측면에서, 그리고 자색은 선의 측면. 또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볼 때는 청색은 믿음의 측면에서, 자색은 인애의 측면에서, 그리고 홍색실은 상호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씨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복합적 진리인데 어디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복합적 진리란 말은 나 개인으로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터득된 것들이죠. 내 안에 간직된 것들이죠. 애쓰고 수고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갖 시험을 통해서 내가 확증된 것들이에요. 확증된 진리들을 가르쳐서 간혹의 꼰 배시. 정교하단 말은 거기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을 뜻하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을 뜻해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는 뭐예요?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넓이는 진리 측면에서. 두 겹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 겹으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의로운 것이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네모로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평과 정의합니다. 다 의롭다 이런 뜻이죠. 네모라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선과 진리가 선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또 완벽하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네 줄로 묶어라 이랬죠. 넷이 뭐예요?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줄이 있어요. 네 줄이 상호적으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마음 안에. 선과 진리가 진리의 선에 연합되다. 둘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킨다 했죠. 그러니까 네 줄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줄로 보증, 이 줄이란 말은 성경에서 둘러싸다, 둘러막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투르. 근데 이 단어가
높게 쌓이다라는 의미의 산이나 언덕을 뜻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예? 내 주위란 말이 무슨 뜻인지. 투로 둘러싸다, 둘러막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어떤 것들이 높게 쌓이다, 언덕을 이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줄이에요. 줄. 그것을 물리되 충만하게 채우되 이 뜻이에요. 말래 충만하게 채우되. 그러니까 네 줄로 보조를 충만하게 채우되. 그러니까 복합체 선과 진리, 진리와 선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쌓여 있는 것들이 충만하되 이 뜻이에요. 충만하되. 충만해지는 것인데. 스페인보살은 이 말을 선에서 비롯된 질서에 일치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이나 저는 낱말을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드렸던 거고 스페인보살은 뭉퉁그려가지고 천계에서 비롯된 질서에 일치한 진리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첫째 줄 홍보석 요 황호교 녹주오교, 둘째 줄은 성묘 남보석의 홍만호다. 자, 보석이 12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석을 봐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빛깔이 어떤 빛을 띠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 붉은 빛을 띠는 것과 흰 빛이 띠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자, 붉은 빛을 띠는 것은 뭐예요? 천적인 왕국을 표징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흰 빛을 띠는 것은 영적인 왕국을 표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네? 이거 뭐 보석 여러 가지 등장이 나오는데 그 보석이 그 보석인지 잘 몰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석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 보석을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것은 보석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봐요. 빛은 뭐예요? 빛은 지혜나 총명. 궁극적인 연영 아래서 빛을 발하는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홍보석, 첫째 줄에 있는 홍보석, 황옥, 녹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 빛을 띠는 것으로 천적인, 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네 줄이 있었는데 첫째 줄, 둘째 줄은 천적인 것들과 천적인, 외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셋째 줄과 넷째 줄에 있는 것들은 셋째 줄은 영적인, 내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넷째 줄은 영적인,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뭐가 있었다고 그래? 사랑에 속한 선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내적인 선에서 발출된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줄이 표정하는 거예요. 성묘, 남보석, 홍만호가 표정합니다. 홍보석이란 말은 그냥 덤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붉은색 보석, 홍옥 이런 말이에요. 붉은색 보석. 오대임이라는 단어죠. 언어를 보면. 그리고 황옥이란 말은 귀감석, 귀감남석 그런데 그건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것을. 봐보지도 않았는데. 황옥 이런 말로 녹주석은 에메랄드, 뭐 치옥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만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둘째 줄은 성유석 그랬는데 보석 이름의 일종으로 보면 루비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해석하는 법이. 그리고 남보석 이런 사파이어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홍만호는 벽옥 그랬는데 마찬가지. 아래에서 벽옥 또 나오는데 그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첫째 줄, 둘째 줄에 있는 것은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아주 투명하고 영롱한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체 왕국에 속한 것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 줄에 있는 것은 호박, 뭐 백만호, 자수정 그러는데 호박이라는 말은 적황색 보석이래. 이렇게 레셈 원어를 보면 그래요. 백만호는 샤브, 근데 백색 보석이랍니다. 백색 보석.
백마로라는 말은. 자수정은 자수정이란 말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선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선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 줄에 있는 것은 녹보석이다. 이런데 황색을 띤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호마노는 호마노. 벽옥은 앞에 있는 벽옥하고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벽옥, 호마노란 말을 첫째, 둘째 줄에 있는 호마노를 갖다 벽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야알롬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뭐 벽옥이라는 이거는 야세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세페.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외적인 것들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 첫째 줄에 있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둘째 줄에 있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같은 말이에요. 다. 그 셋째 줄에 있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 넷째 줄에 있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 우리가 선계에서 그 등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극내적인 천계, 천적인 왕국, 영적인, 천적인, 외적인, 영적인, 내적인, 영적인, 외적인 왕국.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표징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천적인 왕국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에서가 야곱이 영적인 왕국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스라엘과 야곱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영적인 왕국에 속한 인애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넷째 왕국이 이스라엘, 영적인 외적인 왕국이 야곱이 표징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복합적인 진리들이에요. 진리들이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나 총명 안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다양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인데 온갖 것들을 분별하고 판별해내는 다양성이에요. 지혜나 총명 안의 다양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그것이 곧 궁극적인 교리적인 것들이 일치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외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동안에. 근데 이것을 다 어디에 물려라 그랬어요? 금, 태에 물려라. 그랬죠. 금, 태, 여기 태라고 하는 바가 끼우다 이런 뜻이에요. 물리다는 말은 세공하다, 새김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엮어서 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금과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거기에서 발출되어져 나왔단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가장 극내적인 곳은 신령 천적인 사랑의 중에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셨죠? 오셨죠? 21절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뭐라고요? 12이다. 이스라엘들은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키고 천체의 영적인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키고 이름은 그 본성과 성질을, 성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모두가 다 진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지파가 나왔어요. 지파가. 12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아들 12자 그러고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2지파라는 말은 원래가 막대기 이랬더니 막대기. 그 앞에 의미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 홀 왕의 홀 뭐예요? 능력. 복합적인 진리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앞에서는 본성과 성질, 성품. 그것들 안에는 뭐예요? 능력. 12지파. 근데 한 사람의 이름씩 이게요. 사람이라는 단어 빠졌어요. 이거 한 사람 이름씩 이 뜻이에요. 한 사람 이름씩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개별적이나 모든 것들 안에 취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 도장이란 말은 앞에서 설명한 도장이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는 단어가 달랐죠, 그렇죠? 저기 뭐였어? 앞에서는 도장 뭐랬어요?
호탐, 날이 나다 이런 뜻, 봉이 나다 날이 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도장이란 말은 다른 단어예요. 성벽, 담벼락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벽, 성벽이 뭐예요? 교리들. 성벽이 뭐 한다고 성벽이 있어요? 성을 보호할 목적이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들이 뭐예요? 다 그 안에 있는 천계적인 생명들을 보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뭐가 보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가장 깊은 데 주님 자신이 그 가운데서 보호되고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서 영적인 것들의 내가 진행하려면 제고되려면 고향되려면 반드시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성질이 있지 않으면 제고될 수가 결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신비야. 그것이 신비야.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에 늘 설명한 것들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행하려고 그러라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려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에서 그것을 안단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벽을 기억지에 새기는 것이죠. 새기는 법으로 라면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비토화.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교리적인 것들을 새겼다 이 뜻이에요. 새겨서 그것을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란다. 새기다는 말이 하야, 살다,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네? 마지막 새기다는 말은 새기다는 뜻이 아니고 새기는 법으로 살아있게 하면,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이 기억지 안에 새겨가지고 살아있게 하기 위한다. 놀랍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가볍게 확인하시고 나라와 난 생명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이 새겨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챙겨져간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기억지 안에 새겨져서 그 연역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청기적인 생명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어떤 지옥 양령이 무리들도 저희 연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 스스로가 그 가운데 나가는 애정과 열망 가운데서 지켜보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